자, 다시 일단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기고 뛰고 날뛰고 그리고 예수를 알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종교인을 가리켜, 열심을 내는 종교인을 가리켜 영적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는 로마서 8장에 5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어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합시다.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바로 육과 영의 이야기입니다. 육과 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성경 전체 핵심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있냐, 이 구약은 첫째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사. 어떻게 조그마한 부족이 이렇게 민족이 되었는가, 나라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제 그 민족사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종교를 가진 자로, 그들로 이게 유대교의 종교사를 기록한 겁니다. 여기 구원이 없어요. 이 이야기로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이 창조사와 민족사와 종교사를 바치고 있는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육체의 법이라 그래요. 육체의 법. 영적인 법이 아니고, 이 율법 가지고는 어디까지만 가는 거다? 가나안까지만 가는 법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법이라 해요. 전혀 구원과 영생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다 뭐냐, 모형과 그림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본래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는 나의 표혼이니라. 표호. 호세아 12장 5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 줄 알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는 영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율법을 준 이는 천사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 죄를 알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허락된 천사를 통하여 주신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구약에 천국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 막 정말이에요? 막 그런다.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영적인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50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50.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오순절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의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면서 그 날이 성령이 강림한 날이다.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말이 이게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를 안 지켰나? 그 50일을 지키려고 6월절을 지켰고 6월절을 지키려고 77절을 지켰고 77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켰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나팔절을 지켰는데 그 50일째 되는 날을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 오순절 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맥추절이라고 그랬다. 맥추절. 한 번 정도 오순절이라고 좀 쓰면 안 되나? 안 썼다. 그 이유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도 안 썼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우리가 감사절 드리잖아요. 맥추감사절을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물어봤어. 어떤 장로님한테, 장로님, 맥추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웃으면서 제가 그때 청년으로 교회 활동할 때, 차 선생님 그것도 몰라.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그래. 차 선생님, 맥추절은 쉽게 말하면, 1년 중에 반년 감사하는 절기야. 맥추 감사 그러니까 반년 감사하는 거야. 그럼 추수감사절은 1년 감사하는 거야. 그렇게 알면 그때는 아주 쉽게 들어갔고요. 그렇구나. 맥추절이 반년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은 1년 감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그렇게 알았으니까 또 목사님께 부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맥추절을 신약에서는 실상으로 써요. 맥추절은 그림자예요. 비유예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신약은 복음인데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는 영이에요. 영은 실상이에요. 실상에서는 맥추절을 뭐라고 말하냐? 성령 강림절이라. 강림. 성령 강림한 날이 오순절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 감사 그러지 말고 이 신약교회의 실상의 언어를 써야 돼. 성령 강림절 감사. 그래서 기독교에서 최고의 명절 중에 명절이 성령 강림절이야. 왜냐하면 성령으로만 영이 살고 성령으로만 영적 생활하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뭐다? 영이신 거야.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영으로 알아야 돼. 영으로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창조사, 민족사, 종교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은 육이라. 육.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림자라.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본, 히브리 원본에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7번 나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케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호와 니시, 샬롬, 라파, 뭐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7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책에 6,000번 가까이 5,767번이나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여호와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최고가 여호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요 이렇게 하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갔더니 누구 찾는다고? 여호와요. 먼저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나 막 장로님들이 막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역사요, 여호와요 막 이러니까 나도 이제 집사 되면 여호와라고 불러야지. 그러나 이 구약에는 다 그림자요 모형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다 이게 그냥 호라 표호고 몇 가지나 나오냐면 110가지 정도에 대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산성이야.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야.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야. 하나님은 치료자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산성이고 하나님은 요새야. 하나님은 목자고 하나님은 지팡이야. 하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야. 이렇게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이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구원과 영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구원으로 안내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여기 구약 끝에 신약과 사이에 서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 그냥 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건 소리요. 말이다. 랭귀지야. 그냥 언어야. 언어. 야호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저기서 호야 하고 메아리가 오잖아. 그러니까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그냥. 그래서 구약은 들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중에 첫 언약이 들려왔는데 그 첫 언약이 뭐냐? 오신다는 거야. 누가? 첫 언약은 1번 오신다야. 그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렇게 깜깜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운물 아랫물이 다 뭐로 되어 있다? 물이다. 물. 네 번째는 물이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운물 아래 물의 깊음이 있는 곳이다. 그럼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하니까 말씀이 아니고 뭐다? 말이라, 소리라, 보이스다, 보이스. 그런데 이 소리가 그래도 들려온 게 희망이라. 희망이야. 누가 오신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택해서,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종교를 유일하게 하나를 두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여러분, 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을 때 이 양심이 타락하면 뭐가 되냐? 종교가 되는 거야. 양심이 각각 온 인류가 다 종교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야. 난 무종교가 아니라 양심이 선악을 구분하는 순간부터 그건 신이야. 그건 종교야. 그거는 이미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두고, 그리고 자기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양심을 가진 것이 신이라야. 자, 그런데 그 첫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해결되는 거야. 그 첫 언약이 들려온, 이스라엘을 통하여 들려온 첫 언약이 뭐냐? 오신다. 오셔서 뭘 흘리신다? 피를 흘리신다. 피 흘려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세이비어. 구원이 있다. 구원이. 하나님이 오신다. 오셔서 피.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오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오시려고 이 만물 속에 이 하나님이 오시기 좋은 환경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려고 열방 가운데서 한 민족을 택하고, 한 민족 가운데서 유다를 택하고, 유다를 통하여 유다에게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나무와 가지야. 나무의 가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부분에 숨어 있는 부분은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지를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고, 이새의 뿌리의 영적인 이야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산자의 어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3장에 거기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다윗은 이새의 지파지. 그래서 이새의 지파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로, 베냐민 지파, 사울이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사울을 버린 증거로 사울을 전쟁에서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고, 다 죽이고, 미갈이라고 하는 딸 하나만 남았을 때 다윗이 그 미갈에게 장가를 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기업을 이어받는 거야.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어갈 때 솔로몬 첫째 아들 나단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밧세바에게서 취한, 거기서 난 그 첫 아들은 죽고 두 번째 난 솔로몬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어받는 거야. 그 이어받는 순간에 다윗의 우위가 비었어. 그 빈자리는 계속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 다윗의 위는,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봐요. 누가복음 3장 2장이지.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에 맞아요? 2장이요?
다윗의 의가 몇 장이야. 맨날 여기는 찾으면서도 맨날 여기서 못 찾네. 어? 다윗의 의를 1장이지 1장? 1장 32절에 있구나. 맨날 2장에서 찾아요. 32절 저가 큰 자, 예수를 가리켜 말하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이어받으면서 눈에 보이는 가지 쪽으로 가고 그러고 나서 비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빈자리에 위에 오르시면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완성이 돼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은 나단이지만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을 이어받으면서 가는 바람에 이세 그 기업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세 아들 영적 기업을 이을 자로 나단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14대가 지나다가 마지막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오셨다. 근데 그 예수의 그 의는 누구요? 마리아요. 그 이상은 누구요? 요셉이요. 그 이상은 누구요? 이렇게 쭉 나가다 마지막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누가복음 3장의 이야기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구약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다.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성경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이 다 내게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것이다.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증거하시고 나면 반드시 뭐라면 이는 이사야에 하신 이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이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다윗의 위에 앉으시는 순간부터 그동안 비어있던 이 퍼즐이 딱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32,500여 가지, 32,500여 가지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하냐? 죽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첫 언약 여기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게 뭐냐? 그가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오신다. 오셔서 피 흘리 죽는다.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다 완성했다. 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됐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는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는 이 세상 이 흑암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 이 거짓의 아비,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심판하셨다. 이 사실을 누가 증거하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알려주신다.
끝까지 이걸 율법을 붙들고 율법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성령이 그거 다 끝났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시다가 오신 이 첫 언약을 다 이루셨고 그분은 벌써 다 완성한 다음에 새 언약을 주셨다. 그 새 언약의 두 번째가 또 뭐야? 다 이루고 그분이 뭐하고? 뭐 한다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아니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자꾸 여기를 둘러보는 자들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미 예수가 오셔서 다 이루고 지나서 벌써 죽음도 지나고 부활도 지나고 승천도 지나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증거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증거로 사람들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하늘의 언어도 나오고 권능도 임하고 예수의 위트니스 막 증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율법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자. 그렇다면 이미 다 지났는데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러면 이제 뭐야? 그리스도에게서 뭐하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오신다고 하시던 그 첫 언약을 이루신 분이 다 이루시고 벌써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 재림을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영생을 주신다고. 여기는 오실 것에 대하여 하리라 했는데 이거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 얻었고 이미 너희가 얻었어. 이제는 여기가 지점이지만 여기서 누리는 거야. 지점의 생명은 본점의 생명과 영원히 일치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도 이제 없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뭐야? 옮겼다. 이제 이거를 누가 오셔서 증거하고 있다고? 성령이 오셔서 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을 쉽게 말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근데 이 산 위에서 하나가 과거를 본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미래를 본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누구의 이야기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과거를 보니 예수가 오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셨구나. 이거를 본 거야, 과거를. 근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물의 깊음이 있구나. 그런데 여기는 구원이 없구나. 영생이 없구나. 여긴 죄만 있구나. 절망이구나. 사망과 심판과 질병이 꽉 차 있구나. 여기 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마귀구나. 세상 임금이구나. 사망 권세자구나.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구약이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에 가물가물하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달빛을 희미하게 태양빛이 오기 전에 태양이 뜨기 전에 이렇게 희미하게 반딧불 보내다가 남풋불 보내다가 이렇게 달빛을 보내다가 곧온다 하다가 딱 오시기 전에 탁 멈췄어. 이제 그분이 오시기 때 그걸 뭐라고 불렀냐? 오시기 전에를 BC라고 여기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BC라고 불렀는데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뭐라고 불렀다고? AD 아노 도미네. 그래서 서기라고 불렀다. 서기 기원 아노 도미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언제 오셨냐? 예수님은
서기가 언제 됐냐? 서기가 이제 로마가 서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호적을 등록하라. 이렇게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해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칙령을 내리면서부터 이제 서기가 시작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이 AD라는 말은 예수가 오시기 전, 예수가 오신 후. 그런데 이 기원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게 아니라 로마가 이미 기원을 선포했어. 호적을 등록해라.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 사람,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고향에 와서 등록하라 그래서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또 1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게 4년이 지난 후, 몇 년이 지난 후?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문을 두들기고 이제 머물 곳이 없냐 뭐 이러다가 마구간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신다. 지푸락지 위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떠냐, 높고 높은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천하고 미천하고 더러운 마구간 그 말구 냄새나는 곳에 오신 주님.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푸락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영광, 부귀, 영화 다 뭐야? 뭐와 같다? 지푸락지와 같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푸락지에 오셔도 그분의 영광은 영원한 거야. 그분의 영광은 존귀한 거야. 이 세상에 썩어질 거와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만왕의 왕이 오셔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야. 어느 곳에 오셔도 우리가 동정할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불쌍하게 주님 친근히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야. 그러니까 4년이 경과된 다음에 마리아, 그러니까 3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거기 이제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네가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우리의 세상의 상식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이 잉태된다고 알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냐면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해.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수처녀입니다. 나는 처녀막이 있는 수처녀. 이걸 동정녀라고 불렀다. 동정녀. 다시 말하면 내 여자의 그 신분을 지키는 막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야,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널 덮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마리아가 깨닫는 순간 그대로 내게서 미천한 계집종이니 이루어지사이다. 우리 한번 여기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이게 마리아가 얘기했죠. 저 임신했어요. 아니 당신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왜 임신? 성령이 가브리엘 얘기를 했겠지.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요. 제 지금 뱃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전 아직 처녀인 거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저차차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야. 율법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들었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건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건 율법을 안 죽이면 범법하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율법 지켜야 되는데 가만히 자기도 범법하려는 거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 혼인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고 내보내면, 그러면 이제 마리아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러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럼 누가 오시는 길이 끊어져요? 예수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니까 그날 밤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이게 그러기냐, 여차하고 저차하고 이 성경 이야기를 다 설명에 앉혀놓고 설명을 다 해주고 나서 네가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그 순종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옆에 그 사가랴의 이야기도,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 말라기서 4장 한번 봐요. 말라기서 4장 바로 옆에니까 봐요. 말라기서 4장에 5절에 보면,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굴 보낸다고? 엘리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다. 자, 이게 이제 이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끝난 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이게 빛이 끊어졌어요. 임하던 빛이 끊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있지. 사가랴가 선지자인데 그 부인이 누구야? 엘리사벳이야. 거기도 애가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심성을 가진 선지자를 보낸다. 엘리야와 같은 심성을 가진 능력 있는 선지자 이렇게 보낸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요한이다. 요한이 그 일을 할 거다. 라고 하니까 사가랴가 인정해야 안 해요. 또 안 하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뭐가 돼요? 벙어리로 만드는 거야. 넌 찍소리 마. 그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기 있다. 그리고 6개월 되고 6개월 후에 마리아가 뱃속에 예수를 잉태하고 갔는데 집안이야. 서로 친척이야. 딱 집안에 들어가니까 뱃속에 있는 6개월 먼저 온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배에서 뛰어놀았다. 그래. 저는 그 뛰어놀았다고 하는 걸 거기서 할렐루야 예수! 그렇게 봤다야. 벌써 이 아이가 엘리사벳 뱃속에서 오시는 예수를 보고 반응했다. 예수를 찬양하라. 뛰어놀. 아니 갑자기 6개월 된 애가 뛰어노니까 이게 뭔 일인가. 아이가 벌써 예수의 오심을 알고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이죠. 누가복음 1장 41절. 여기 40절에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뭐라고요? 뛰노는지라. 그러면서 뭐냐면 엘리사벳이 뭐가 충만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이전에 여기 보세요.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지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수용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다 쏟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도 성령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 구약에도 성령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 나와야 안 나와? 나오지. 아니, 나온다고 이게. 우리 한번 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43절에 보면 이제 41절부터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 이제 사람들이 말한 거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야?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입으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다윗의 자손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기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다윗의 자손으로는 14대가 지나서 한참 자기의 손자인데 내 아주 그 어린 내 자손들 중에 거기 그리스도가 올 거야 라고 말할 때 자손의 자손을 말하면서 어찌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건 맞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어린 종자가 아니라 다윗은 다윗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보다도 더 큰 주가 되신다. 주. 다윗의 자손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자, 여기 다윗도 성령에 충만하여. 자, 봐요. 다윗도 성령 충만. 마리아도 성령 충만.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 근데 지금 성령 이야기는 예수님 가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마을 다락방에 임했는데 지금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아니, 오늘 지금 제가 와서 기도하는 도중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성경 구절을 봤어요. 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도 이 사가랴가 살아남은 게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67절 이제 벙어리로 1년 가까이를 지내다가 이제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뭐라 그랬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입을 열어서 비로소 말하는 거야. 처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뭐다?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궁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첫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한다. 사가랴가 예수를 알아요? 누구를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낳았어. 그 엘리사벳 이후에 6개월 뒤에 누가 오실 건데? 그런데 엘리사벳 입에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이 아이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며 성경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여기 시므온. 근데 이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므온에게서 와서는 뭐라냐면 위에 성령이 어디에? 안에 위에 그런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육과 영을 얘기했어요. 하늘나라는 영이에요. 그죠? 영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육이에요. 물질계란 말이야. 여기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이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사망이 있어. 절망이 있어. 질병이 있어. 저주가 있어. 심판이 있어. 여기는 멸망뿐이야. 근데 여기서 왜 망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천사가 율법을 통해서 알려준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망하는 거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 죄 때문에 저주가, 죄 때문에 저주고 질병이 왔고, 죄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준 법이야. 그런데 이 하늘에는 성령이 계시다. 성령. 그런데 신약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늘은 영이야. 이 성령은 하나님의 본영이야.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는 하나야.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은 뭐라고? 하나야. 유일하신 한 분이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오심으로 이 하늘의 자리가 어떻게 됐어? 비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만유라고 불렀고, 이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만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늘에 계시던 하늘의 만유의 주인,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에 이 자리가 비었단 말이야. 비었어. 그래서 이 빈 자리에 이 위는 아까 이 땅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지 쪽으로 기업을 이어서 미갈에게 장가가 들면서 감으로 이세의 계보를 떠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로 기업을 이으러 가는 순간에 다윗의 위가 비어있는 곳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비로소 그 자리를 채우심으로 이 가지와 뿌리를 다 연결시켜 주셨다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다 이루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의 이야기와 산자의 어미인 하와의 그 연결이 예수에게서 다 이루어졌다야. 그리고 그는 이 땅에 대적의 문을 취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여기서 범죄했다.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누구?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다. 멸하라 하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어요. 그죠?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이 끝이냐 이거야. 여러분, 이런 거야. 부산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세요? 나 서울 가요. 그런다. 그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 아니, 선생님 어디 가세요? 나 서울 가요. 그럼 서울이 목적지가 아니잖아. 서울에 가서 어디 가야 돼? 서울에서 또 기차를 타고 어딜 가? 일산을 와야지. 그지? 일산을 오면 또 일산이 다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니잖아. 여기 무슨 동이야? 단연. 탄현동에 와도 탄현동에 또 어디로 와야 돼? 예언교회를 와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면, 자, 누가복음 24장에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뭘 얻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하고 죄사함 얻는 그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해?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개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성령 강림이 시작되는 곳이다. 야. 시작이야, 시작.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도 봐요. 사도행전 2장 4절이지. 거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이제 말이 새 하늘의 이 언어가 시작된 거야. 여기서 처음으로 난 방언 받았어. 그럼 방언을 하시냐고. 아니, 그때 받고 그냥 있어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진행해야 되는 거야. 서울역에 도착했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 이 세상에서 이 하늘나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 구원을 주셨어. 영생을 주셨어.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은 자가 가만히 있다가 하늘나라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야 상도 주신단 말이야. 영광도 있단 말이야. 보상도 있단 말이야. 면류관도 있단 말이야. 보좌도 있단 말이야. 좌우편도 있단 말이야. 존귀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6장을 봐요. 다시 또 봐.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 하냐면 28절에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야?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야. 믿는 것이 일이요. 믿게 하는 것이 일이라야.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가진 자들이 예수에 뭘 가졌냐?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가 이 부활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피를 마신 거야. 피를 마시면 생명을 마신 거야. 생명을 마시면 옷을 입은 거야. 예수의 옷을 입었다. 예수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 부활하시기 바로 전에 뭘 하냐면 뭘 했어? 성찬을, 성찬이 뭐요? 성찬이 뭐냐고. 피와 살을 먹는 거야? 그 피와 살을 먹는 게 뭐냐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야. 성찬이 뭐라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야.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잘 설명해 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11장에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야. 그러면 기념만 하는 거냐?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26절 같이 읽어봐.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기념하는 거야. 기념하는 자가 전하는 자야. 그러니까 성찬을 받은 자는 당연히 뭘 해야 돼? 전해야 성찬을 완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하겠습니다 하고 받는 게 성찬이요, 전하고 왔습니다 하고 받는 게 성찬이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는 거요, 예수를 믿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처럼 성찬을 받는 자는 전하고 왔습니다라고 성찬을 받는 거예요. 먹고 생명을 얻고 먹고 마시고 기념하고 전하겠나이다 하고 성찬을 뜨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우린 옛날에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시간에 부부싸움하고 뭐 찝찝하고 뭐 마음에 좀 거리끼고 그러면 성찬을 받지 마세요. 오늘은 성찬을 받으면 괜히 성찬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죄를 몸에 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집사님 성찬을 안 받아. 오늘은 피할래 뭔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따릅시다. 더 받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면 더 받아야 되는 거야. 살려고 받아야 되는 거야. 더 사모하며 받아야 되는 거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게 성찬이야. 그리고 뭐야? 이 성찬은 생명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받는 것이다. 야. 자, 그러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고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그는 아바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뭐다? 아바다. 아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 한번 또 봐요. 사도행전 3장에 20절에 보면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를 여기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에 속한 인류를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시리니. 그 다음에 뭐냐면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봐요. 아까 예수께서 다윗의 빈 위 그 자리로 들어가서 오셔서 그 자리로 들어감으로 가지와 나무를 다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하늘을 이 자리를 비우고 이 세상에 오시는 동안에 이 하늘이 비었단 말이야. 이 빈 자리는 누가? 아바가 다 이루고 올 때까지, 아바가 이 자리를 채워주고 지키고 있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 근데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다 증거된 말씀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이 세상은 육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야. 하늘나라 영이에요. 영이 이 땅에 왔어요. 이 세상에 이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가 왔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부른다니까. 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의에 대하라 하면 자, 요한복음 16장 보셔야 돼. 요한복음 16장 몇 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저 봐요. 자, 여기 봐. 예수님이 영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근데 이 세상은 영이 있다 없다? 없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이 없는 거예요. 전부 육이야, 육. 이게 안 그려지나 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뭐냐면 아까 소리라고 그랬죠. 만담이야, 만담. 이상하다.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을 폄하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저한테 시비를 걸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구약의 말씀은 좋은 말이다. 격언이다. 속담이다. 사람의 말이다. 구원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한다. 덕담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이제 성경 구절 여호와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자. 그 덕담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덕담이라. 그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이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가 왔으면 따라합시다. 좋겠다. 구약은 그런 거야. 이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했으면 좋겠다. 예수가 오신 다음에 우리 영을 회복하고 혼을 살려준다면 얼마든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영원히 회복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구약에는 그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멋진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예쁜 명품 옷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멋진 가방 하나 들어봤으면 좋겠다. 다 그런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얼마든지 하늘을 가진 자는 땅을 누려라. 하늘은 실상이요 땅에서 누리는 건 덤이다. 이렇게 하신 거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구약은 그랬으면 좋겠다. 신약은 뭐라고? 이루어졌으니, 내가 다 늑탈했으니, 내가 결박했으니, 내가 심판했으니 내 이름을 가지고 누려라. 이미 너희에게 권능이 임했으니 누려라.
이미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주었으니 내 이름을 사용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어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그러면 이 하늘에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해. 근데 구약에 다윗이 이미 성령 충만했다. 예수님이 오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봐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거기 보면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의가 왔다 말이야. 영이 왔다 말이야. 영이 왔다가 가니까 여기 영이 있다 없다? 없어. 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은 뭐가 회복됐어? 영이 회복됐잖아. 뭐가 살았고 혼이 살았고 영이 회복됐잖아. 영이 회복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선물로 주시는 거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냥 성령을 그래서 성령은 믿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믿고 성령은 구하여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왜 사도신경이 잘못됐냐?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믿고 성령은 구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성령을 어떻게 받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마침내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언제? 받을 때까지. 언제? 하나님에게 들릴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받으면 세상에서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이 만유보다 더 크신, 천부보다 더 크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이 세상에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성령이 오셨다니까. 성령이 오셨어.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떻게 오셨냐? 여기 다윗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다윗 때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잖아. 이런 마리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보내시기 전에 성령이 역사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너 입을 쓴 거라고 이렇게 성령으로 한 말이라 이거는 네가 한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매이지 말라 말이야. 매이지 말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능치 못하심이 있다 없다? 없어. 마리아에게 성령이 오셨잖아. 왜 그렇게 성령이 오셨냐니까. 아니, 안 왔어. 그러지 말고 성령이 오셨대. 근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아까 여기 시몬이 성령 충만했는데 시몬의 머리 위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오신 거는 위에가 아니라 안에. 그러니까 여기 인간의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 구약에 나오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거야. 모세가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을 열고 과거를 보는 거야.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을 열고 미래를 보는 거야. 다 보는데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안에, 위에. 여기 위에. 이 위에 충만한 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감동. 감화. 요거는 감화 감동이라고 그런다. 감화하고. 그래서 이 감화 감동을 더 쉽게 말하면 뭐냐? 감화 감동을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감화 감동은, 잘 들으세요. 잘 알고 있어야 돼. 감화 감동은 영감이다. 계시다. 영감은 계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인가 모든 성경이라고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신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예수를 증거한 모든 성경이 다 그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줬다. 계시를 줘서 오실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셨는데 아직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밖에 있었고 위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세상이 나를 죽인 걸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도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갔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그때 되면 그때 뭐로 오신다? 성령으로 내가. 근데 그걸 모르지. 갔다가 내가 다시 온다. 그럼 그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 너희들이 알리라. 그때는 너희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그 기쁨은 충만하리라.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있다 없다?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예수와 함께 찾아오셔서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면 너희의 이 기쁨은 충만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영생, 이거는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육체는 뺏을 수 있어도, 환경은 뺏을 수 있고, 재물은 뺏을 수 있어도 내 영혼에 임한 예수는 뺏을 수 없다. 예수의 이름 뺏을 수 없다. 예수의 생명 뺏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을, 이 영광을,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면류관을, 네가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절, 이제 성령이 예수 있는 자의 영혼 안에 오시니까 이 하늘의 언어가 나왔다. 하늘의 언어, 이 세상의 언어도 있지만 이건 리알레투스고, 하늘의 언어가 성령으로 임하는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가 나왔는데 그 언어를 새방언이라고 그랬다. 그때 새방언이 나올 때를 뭐라 했냐? 성령이 충만하여. 이건 따라합시다. 내주 충만. 밖에서 충만은 감화 감동, 영감,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시 안 하세요? 하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성령은 이렇게 영감과 계시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그것도 다 계시와 영감을 성령이 우리 영을 툭툭 건드려 주시는 거다. 어디서? 밖에서, 위에서, 우리 위에서.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성령의 인도로 예수 믿는 것이다.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니다. 감동 감화함으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후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고 제사함 받은 걸 보증 얻는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을 봐요. 고린도 후서 1장이 이제 성령 받고 어떻게 되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성령이 오셔서
아내 내주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다윗이 성령 충만한 건 뭐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야 떠나는 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리니. 그럼 성령이 뭐야? 근데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예수 오시기 전에도 성령이 일하셨다. 근데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죄사함 받은 후에 오셨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구하여 오신다. 예수는 믿고 성령은 구하여 받는다.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게 보증 받는다. 여러분 너 예수 믿니? 예수 믿는 거 보증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 성령으로. 이걸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의 한 부분이 챕터가 촥 열리죠. 그렇구나. 성령은 신구약 어디나 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희미하게 알려주시다가 예수가 오셔서 이 부분을 다 이루신다면은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말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힘을 주신다. 이게 권세와 능력이다. 뭐 하기만 하면? 증거하기만 하면. 증거하기,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성령 받고 권능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권능이 임하는 것이다.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행할 때 나타나는 거고 예수는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설명해야 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주먹과 학접으세요. 나는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나는 진리.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우리 가슴에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